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 최고, 사랑이 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정말 복의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벌써 2월이 시작됐는데 계획을 세우자고 그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왔고 또 이야기해왔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움직여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떻게 한 걸음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그렇게 뭔가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공에 그냥 나를 그냥 날려버린 것과 같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까 요즘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안 좋고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말씀이 바로 서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지 않은 사람인가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꼭 고치고 뭔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속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점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세미한 그런 음성들, 또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순종할 때 풍성해지는 것이지, 하나 무시하고 둘 무시하면 점점 거리만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과인 맞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는 듣는지 아니면 그냥 활자로, 그냥 글자로, 책으로 듣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물질 생활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우리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복도 되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시험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과 시험에 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헌금의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자원하여서 풍성함으로 드리는 것이, 인색감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에 따라서, 비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또 함께 은혜가 확장됨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간절히 극심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참여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질문도 많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했어요.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이제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지막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마치는 거죠. 자,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그 토대,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환상을 보고 무슨 응답을 받고가 기도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말씀이 진리로 다 어떤 기적과 환상이든지 다 분별해 나가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분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안 쓰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말씀에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려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성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약한 그런 존재들과 다른 강한 그런 의미에서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속자 할 때 아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라 이야기한 것은 약한 것과 반대되는 강함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다 그렇게 강하게 굳게 서서 적들이 몰려와도 그 진을 구축해서 방패를 들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몰아쳐도 그 진을 견고하게 서서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창을 대고 그렇게 서 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서서 남자답게 움직이지 말라. 여러분도 여자답게 믿음 안에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어라.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졸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지나가고 자고 일어나면 2월 가고 자고 일어나면 한 해가 또 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벌써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기도 응답을 제목을 내라고 해도 안 되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정신 안 차리면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금방 저도 금방 갈 것이고 여러분도 금방 갈 것이에요. 아무도 장담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광음같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믿음 안에 서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서야 되고 남자답게 흔들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모든 일을 무엇 가운데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은혜 받으러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천사들의 말 방언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유창하게 하고 또 산을 옮겨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헌신도 얼마나 잘해요. 몸을 불사르게까지 다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자,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안타깝고 좀 힘들지만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들을 때 내 신앙생활 다시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정말 힘들고 그날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이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사랑이 없이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없이 한 것이 다 불법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의 모든 율법은 다 무엇에서 완성이 돼요? 사랑으로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없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이 자꾸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돌이켜 봐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런 사랑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우리에게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 좋아요. 은사 좋고 지혜 좋고 기적의 능력 다 좋아요. 뭐 뛰어난 것 좋지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것이 뭐예요?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하지 않잖아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빌드업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하는데 그 서 있는 내용이 뭐예요? 행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신앙의 목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2022년에 내가 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가 내 사업이 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게를 하나 더 열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목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또 저는 제대로 사랑하면서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 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한다고 많은 번지를 하고 시간은 많이 보내고 이것저것 하고 사람들 안 도와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해놓고 보니까 하나도 진정한 사랑에서 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일을 사랑해서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그날에 통탄하고 애통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에요. 내 믿음은 사랑해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그냥 의무니까 하는 것인가. 모든 일을 사랑해서 행하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실 때 제가 물어봐서 외우신 분들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너무 작아서 안 되겠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최고이고 영원합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가. 내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사랑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돌아보면 건질 것이 없는 불쌍한 신앙생활 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내 신앙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차 종말이 올수록 사랑을 더 피차 뜨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알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자 외골수의 믿음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혼자의 신앙 할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냥 혼자만의 신앙으로서는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볼로가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아볼로는 그들이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오히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겸손하게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사역자들 말고 평신도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또 편지를 쓰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한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성경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스데바나는 사람의 이름, 집이에요.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에 고린도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워싱턴 스테이트의 수도가 어디예요? 올림피아죠. 그렇죠? 이 워싱턴 스테이트,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고 이 워싱턴 스테이트의 수도는 올림피아잖아요. 제 말 맞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 생각하시면 그런 것처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니까 얼마나 이 스테바나가 바울에게 힘이 됐겠어요. 그 지방에 워싱턴 주에 왔는데 첫 번째로 믿은 집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믿은 집. 첫 열매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런 사람 만나면은 너무너무 기쁘겠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가정은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 스테바나 집 전체가 홀 종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주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집안은 복된 가정이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복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 손자들까지도 손녀들 모두가 다 증손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나와 내 집이 영원토록 주님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으로 복받는 거잖아요. 이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하도록까지 기도가 나가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하나님 섬김이 성도 섬김으로 나가고 확장되게 되고 너희가 아는지라. 섬김이 말로만이 아니라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열심을 내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해란 말이죠. 그 서로 잘나고 서로 은사 다툼하고 파로 나눠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질서를 세워주고 있잖아요. 질서를. 교회가 질서가 없이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도 작정이 없어, 작정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가도 그냥 그 자리에요. 기분 좋으면 갔다가 안 그러면 한참 쉬었다가 몸이 좋으면 왔다가 아니면 안 좋으면 아니면 환경이 좋으면 아니면 환경이 좋으면 또 더 좋으면 또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정하는 것이죠.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명예보다 부귀와 행복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주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가 있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결단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혼신이 넓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 과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과거는 놔두고 올해 남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신앙의 그런 결단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올해도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움직여요. 계획을 안 세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결단해 보십시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은 그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들어갈 때 예루살렘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완전히 발에 쏟아붓잖아요. 그 일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나는 올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든지 무엇하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나만이 아니라 올 우리의 가정이 된다면 성도 섬기기로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온 목장들이 되고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단호한 결심들 오늘 그렇게 하게 되면 모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은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툼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지만 그러나 바울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물질에 아주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가지고 가난한 교회를 가지고 본을 보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가서 매 주일마다 미리 떼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풍성한데 교회는 가난했고 바울이 이 교회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바랬느냐 내가 가서 스스로 일하고 천막 짓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자꾸 이야기하면서 물질이 많은데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족한 것들 그런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교회의 부족한 것을 지금 개인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저 헬라지에 그리스에 그 아테네 그 밑에 고린도에서 그 지역을 지금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약
6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면.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한 500km가 되는데 그렇게 바로 가는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겨울철에는 또 10월부터 시작해서 또 한 3월 정도까지는 얼어버리고 과동하기가 어렵게 되면은 만약에 그들이 가는 시간이 그런 겨울이었다면은 육지로 가야 돼요.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로 올라가서 저 빌립보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돌아서 내려간다면은 날밤 새고 몇 달씩 가야 된단 말이죠. 자,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다에 그 600km가 넘는 그 정도 거리를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목숨의 위험을 가지고 선교팀 바울을 도우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 말 그대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바울이 지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서로 분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면서 재직제 때마다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안 됐는지도 몰라요. 자,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였는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하면서 이와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들, 교회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량으로 그렇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 교회마다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양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양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염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교회 기둥처럼 보이지 않게 또 쓰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심지어 사내 교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살아가게 되고 힘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일하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일들을 지금 귀하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 교회가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섬기는 이런 작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되고 교회는 이미지가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사역이 확장되는 것,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 귀하고 복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또 잘난 척하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일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존심과 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여러 분쟁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모함하기도 합니다. 불쌍한 영혼과 복받는 영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내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한 일 다른 형제가 와서 청소해주고 다른 자매가 와서 이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우리는 관심조차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녀들이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들이든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관심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 가족이지만 온전한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진 전화번호들을 통해서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가지고 품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들이라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도할 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아픈지를 알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박경은 집사님 연락이 새벽마다 이렇게 메시지 오고 그래서 별일 없는 줄 알고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전화를 했더니 사흘 동안 폐렴으로 병원에 들어갔다 오시면서 이번에는 죽는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아파 있는 자매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계셔도 나와 상관이 없이 지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냥 읽어가세요.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두 번이라도 더 한번 해주세요. 최소한 가족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집에서든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해주세요. 순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읽을 때 하는 것이에요. 아, 이분이 연세 드셔서 걷기도 힘드시구나. 이분이 어렵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냥 인색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도 당연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섬김 있고 귀한 사랑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다 연결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왜 그렇게 간절한 말을 썼어요?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돼도 이런 부분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시작됐고, 이들은 이제 또 선교를 하면서 저 에베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성령은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의미가 있으니까 쓰는 것이고, 그렇게 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의 인사는 그냥 멀리 안녕히 가세요, 그냥 안녕히 어서 오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들의 이제 동양의 인사법이지만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이렇게 친절한 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근한 인사. 교회 오면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성도가 아니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지체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모든 이런 성도의 신령한 교제, 아시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믿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래서 신령한 교제.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그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만이 아니라 교회가 한 식구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익을 바라지 않고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할까, 성도들 통해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할까,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른 교제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친목교회, 어떤 그 기도회, 어떤 성경공부, 어떤 기관이라도 그리스도 이름 모여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분리시키는 것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된 것이고 화목된 것이에요.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사랑이다.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21절 22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친필로 사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문안하노니. 자, 문안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인사를 끝내가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할지다? 저주를 받을지다. 사도가, 복을 전해야 될 사도가 저주를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말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은사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주를 꺼냈을 때는 사도가 그만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일을 뭐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 말을 더 한술 떠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든지 축복받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저주받든지 그냥 양단에 결단하라라고 하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가 성령이 전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우리에게 신앙의 삶은 항상 마라나타예요.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루시아와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방문,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을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영토를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이 예수님의 테리토리, 영토다 이 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시는 것이 뭐라고요? 파루시아. 그것을 우리의 말로 신학적인 말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주께서 오신다 그 말이고 또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그 말은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인데 여기에 이 말에 띄어쓰기를 한다면은 마라나타 하게 된다면 기도가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하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고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고 띄어하면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장에서도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신앙의 종말의 자세죠. 주님이 오시는 것과 그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야 이제 오늘 집에 가요.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 아가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은혜와 사랑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긴 시간 우리는 37번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뭐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요. 이것이 복 받은 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